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 말에는 뭐가 형상이고 뭐가 모양이냐 하는 여기에 굉장한 많은 이런 학설들과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외모, 하나님의 신체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신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체적인 이 외모적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도덕적인 속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형상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그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늘지다. 그늘지다에서 그림자 이런 말이 나와지고 거기에서 복사판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어떤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사판이에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의 원어도 닮다 그런 말인데 형상과 모양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해서 쓰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사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꼭 같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꼭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우리와 닮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요 하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분신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단세포 동물에서 그저 좀 진화해가지고 다세포 동물이 되어지고 점점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이 유인원, 원숭이가 되어지고 어느 날 원숭이가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과학은 증명되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과학처럼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왜 자녀를 낳습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혹시 함께 살 이 처지가 못 되어지면은 명절 같은데 자주 이렇게 와서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나를 닮은 자녀와 함께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닮은 부모와 함께 살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 기쁨이 있고 거기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다른 소하고 돼지하고 한 방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들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닮아야만 교제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복사품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복사판입니다.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좀 같습니까? 좀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판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병들고 늙고 결국에는 죽게끔 되어지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사람 아담은 동물을 볼 때 단번에 그 동물의 속성과 동물의 모든 기질을 다 알아서 바로 이름이 척 이렇게 나와서 코끼리, 토끼, 돼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올 만한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런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대부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특권과 그 권세를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초성주일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복 저런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0억 광년의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당면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관념적으로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00억 광년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 얼마나 주어진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려야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이 달려오고 호텔에 주인 사장이 막 달려왔습니다. 록펠러가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이고 회장님, 사실 아드님이 우리 호텔에 지금 여기 숙박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최소한 아드님과 같은 그 급의 이런 이 방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이 묵고 있는 방값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예, 5,000불입니다. 5,000불. 5,000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 좀 되어지는데 이게 1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 당시에 600만 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예, 33불입니다. 그럼 나는 33달러짜리 방을 내가 쓰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야 세계에서 제일 갑부 아버지를 둔 놈이기 때문에 최고 비싼 방을 잡은 게 당연하지만은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33달러도 나에게는 과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록펠러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록펠러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누렸다고요.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입니다. 권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많은 권세가 있겠지만은 그 권세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녀들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조그마한 그 애기 몇 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 것이 사진을 찍혀가지고 신문에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늘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두드립니까?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겠다. 그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어떻게, 왜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또 그게 어떤 벽에다 사인을 하나 하고 남기고 갔다고 하면 그 집은 명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답니다. 언제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겠답니다. 아무 마음에나 들어가서 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이런 확신, 이런 체험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신 씨가 부른 갈망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4시 반에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거 한 번 듣고요. 또 45분 되면 15분 뒤에 이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 이 두 가지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어나는데 참 거기 보면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내 피조물 아닙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천한 몸 속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찬송 그러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하나님이 이 천한 이 더러운 내 속에 지금 들어와서 계신다.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천한 몸 속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권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의 경우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다 아버지가 챙겨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의 아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을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라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염려가 몰려와도 숲의 새같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는 자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세상이 삭막하느니 외롭느니 뭐 잠이 안 오느니 허전하느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외로움, 무슨 뭐 이런 세상 근심 다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인생이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깨든지 자든지 일어날 때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길을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 모시고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축복의 상태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권리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권리와 권세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옛날 번역에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제일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구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뭘 안 주겠느냐? 구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는 안 들어줘도 자식의 요구는 들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보세요. 뭐 부모에게 맡겨놓았습니까? 뭐 예금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달랍니다. 그리고 뭐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철든 애는 좀 낫지만은 30살 되는 먹은 애 보세요. 그 달라 해가지고 안 주면은 덜어 누워가지고 뭐 때를 쓰고 야단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참 보면은 자녀의 권리가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필요가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서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기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이 창구를 마음대로 열어서 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들이 칼에 죽게 만들었냐 하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요, 그게 다 우려던 사람들 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이 잘 될 놈, 이 훌륭하게 될 우리 아들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가족을 축복하세요. 성도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 질병도 내 이 말의 권세에 눌려서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 명령에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꾸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 이 권리를 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교통 순경에도 국가가 준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저 손가락 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 얼마나 그 참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용해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한다고요. 쭉 나와서 기도합시다 해도 안 믿어지니까 지금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의 구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시장 살아가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다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말대로 우리는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